제23장.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 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 문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매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하며 역대기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에 기반해서 존재합니다. 비록 나라가 망했지만 70년 뒤 회복을 소망하는 것도 언약에 기반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야다 제사장이 혁명을 준비합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혁명, 이 혁명의 대의는 다윗의 언약입니다. 3절에서 여호야다는 다윗 가문에서 왕이 나오는 것, 즉 다윗의 영원한 왕조 언약을 설명합니다. 사실 남유다는 여호사밧 이후에 아합 가문과 연합하였습니다. 아합과 그의 딸 아달랴에 의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을 보면 율법을 중심에 두고 자로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7장에서는 왕은 일평생 율법 등사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성실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합과 아달랴로 인해 율법이 사라지고 언약의 불성실함으로 살아갑니다. 즉 죄가 가득했습니다. 남유다의 모습은 모든 질서가 파괴되고 뒤죽박죽된 혼돈이 가득한 모습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성경은 죄로 인해 세상이 깨어졌다 말합니다. 모든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가치관이 혼란스럽습니다. 서로 등지고 비난하며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갑니다. 정치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에도 연합과 신뢰를 찾기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것은 혼돈 가득한 세상을 율법으로 다시 세우는 것이죠.
다시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개혁은 똑똑한 한 사람이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야다도 함께 움직여준 다른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1절에 언급된 아사랴, 마아세야, 엘리세바 같은 동역자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은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을 믿고 계십니까? 아직 아달라의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개혁을 일으켜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생각할 것입니다. 제가요? 저는 리더가 아닌데요.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저는 그럴 만한 깜냥이 안 됩니다. 가끔 청년들과 대화하다 보면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이 좀 속상합니다. 나의 능력과 환경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세상을 감당할 수 없죠. 그런데 함께하면 우리가 못할 게 없습니다. 여럿이 모이면 가능합니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똥개들도 10마리 이상 모이면 용감해집니다. 예전에 저희 집이 산 근처에 있었습니다. 서울에도 산이 있죠. 저도 나름 뒷산을 뛰어다니며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간간히 들개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길을 가고 있는데 골목에서 똥개 한 마리가 나왔습니다. 무슨 자신감인지 저를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하나 둘씩 똥개들이 모이더니 10마리가 저를 원으로 둘렀습니다. 혼자면 별 볼일 없는데 여럿이 모이면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것이죠. 똥개가 그러한데 우리는 비교할 수 없겠죠. 우리는 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혼자인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호야다처럼 함께 나아갈 동역자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의 말씀 양육의 열매입니다. 여호사밧 통치의 중점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여호사밧이 아합과 혼인 동맹을 맺고 악한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은 것은 너무나 아쉬운 지점이죠. 그럼에도 그가 잘한 일은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전국을 돌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 양육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성장했습니다. 과외를 해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만큼 효과적인 학습법은 없습니다. 말씀으로 양육받는 그런 삶은 마치 농부가 씨앗을 밭에 뿌린 것과 같습니다. 당장 열매를 맺지 못하죠. 꾸준한 수고가 따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무르익습니다. 말씀으로 양육받는 사람 또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별 다른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믿음이 무르익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장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호야다가 그랬듯 우리는 이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적 가치를 굳게 세워야 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훈련의 자리에 꾸준히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 청년들과 러닝을 했는데 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 친구와 러닝을 하는데 둘이 실력이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에 만나니 친구의 실력이 월등히 앞섰다라는 것이죠. 그 친구는 꾸준히 러닝을 하며 훈련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배워야 합니다. 처음에는 겨우 5km를 뛰던 사람이 몇 개월 뒤 철인 3종 경기에 나갈 정도로 성장하듯이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깊이 있는 그 영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명의 길을 걷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아니면 설레이는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동력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말씀의 씨앗을 마음에 심고 있습니까? 우리도 제2의 여호야다가 될 수 있습니다.